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참 깜짝깜짝 잘 놀랍니다. 그런데 더 잘 놀랄 때가 있어요. 언제냐? 제가 거울 앞에 딱 섰을 때입니다. 왜 놀랄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너무 잘생겨서. 아침에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딱 거울 봤는데 그리고 나와요. 그럼 저희 아내가 한마디 하죠. 얼굴은 부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딱 거울을 보고 놀랍니다. 오늘 강대상 올라올 때 여기 옆에 거울 있죠. 거울을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오늘 뭔가 좀 괜찮구나. 그런데 여기 서서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았던 자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나. 지금 머리가 또 2대 8, 3대 7 지금 이거를 지금 향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의 모습, 아무리 어떤 모습이라도 저는 제 스스로가 만족을 하고 또한 잘생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또 짜증도 나고 불쾌지수가 많이 올라가던 이 시기에 항상 자신에게 감사하고 은혜 내려주신 그 하나님에 감사하고 살아갈 때 그 불쾌지수는 점점 내려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당연스럽게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낼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옆에 너무나도 미남과 미녀죠. 서로 좀 불편하겠지만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에게서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얼마 전에 이런 뉴스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킥보드에 부딪혀 흠집, 포르쉐 차주 4천만 원 달라라는 뉴스 보셨을까요? 보신 분들도 계시고, 사회와 담을 쌓고 사시다 보니까 이런 뉴스를 이제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용인지 그렇습니다. 이 글쓴이가 좀 장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와 같이 좀 가만히 못 있는 것 같습니다. 킥보드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움직였나 봐요. 근데 그 옆에 포르쉐 차가 있었던 거죠. 좀 고가의 차죠. 그런데 이제 그 킥보드에서 올라섰다가 균형을 잃고 그게 반대쪽으로 쓰러지면 좋은데 하필 포르쉐 차에 툭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앞부분에 흠집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글쓴이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변상을 해줘야지 그러면서 차주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차주가 이것을 빌미로 차량 수리비 4천만 원과 병원 치료비로 120만 원을 요구했다라는 그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글이 이제 뉴스로 나온 건데요. 최근에는 이 뉴스가 어떻게 됐냐면 4천만 원을 요구했던 차량 주인이 기사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합의금 100만 원과 대차 비용 9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종결된 게 아니에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킥보드를 넘어뜨린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렸기에 글쓴이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응하는 차주에 대한 태도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저만 그럴까요?
이 기사를 처음 접했을 당시 저는 차주가 정말 너무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더군요. 이 기사의 댓글을 볼 때면 열의 9명이 저와 같이 차주의 행동, 즉 인성을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차주의 인성, 이 인성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성은 사전적인 의미로 다른 사람들과는 구분되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특한 심리 및 행동 양식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행동 양식이 무엇이라고요? 인성이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성, 즉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요인이 되기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좋은 됨됨이, 좋은 인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사람의 됨됨이, 인성, 이것을 성경에선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향기입니다. 냄새입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에 기록하고 있듯이,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 전에 서로 인사했듯이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듯이 인성, 사랑의 됨됨이를 성경에서는 냄새, 향기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주의 자녀들은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나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전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진 자, 좋은 됨됨이를 가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이런 인성과 됨됨이, 즉 주님이 원하는 그 향기를 나타내며 살 수 있냐, 이것입니다. 14절의 말씀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14절의 시작, 사도 바울은 14절의 시작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우리의 삶을 항상 풍요케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믿는 이들의 삶을 풍요케 하신다, 이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데 어디서 이기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인생이 승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고 또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삶 가운데 우리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능력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 쉽게 얘기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승리할 때, 순종할 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승리케 된다, 이것이에요. 자, 그럼 14절의 말씀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함으로 우리는 이기게 되었다. 믿으십니까? 자, 이런 자가 14절 하반절에 중반부터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순종하는 자, 우리들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한다, 이것이죠.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한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쉽지 않을까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인연을 맺었던 한 청년과 오래간만에 대화를, 이제 교제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상대방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딱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친구들에게 저는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야기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많은 이들이 제가 목사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당당히 외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 청년의 말, 제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들었는데 저도 청년의 때에 같은 고민으로 지금은 한 교회 담임 목사님, 당신은 전도사님에게 정말 새벽에 쫓아갔습니다. 쫓아가서 전도사님,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열심히 사는데, 그리고 또한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저는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성도님들은 저를 봤을 때 너는 왜 그리스도인답지 않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또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하는 곳에서도 저는 교회를 다니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네가? 정말로 이런 반응이 났어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자입니다. 네가? 성경책을 들고 가면은 왠지 낯선 느낌들, 그런 느낌을 저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당시 제가 이제 전도사님에게 물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그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했던 말,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바꿔서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니? 라고 그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 청년은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별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매 식사,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또한 어디에 있든지 성경책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어쩔 때는 올려놓고, 또 어쩔 때는 성경도 읽고 찬양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구별되이 행동을 못하는 자신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청년의 대답은 제가 청년의 때에 전도사님께 했던 대답과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이렇게 말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어쩔 수 없다고 여기는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너가 말하는 어쩔 수 없다, 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 직장 안에서나 더 나아가 너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너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우린 모두 다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들의 삶에서요, 세상이 중심이 되어 주님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생각 아래에서 세상아, 이건 어쩔 수 없다. 나는 너가 말하는 것을 따를 수 없다라고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세상에 속해서 주님,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죠. 지금까지 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을 바라봅니다. 지금 당장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기준이 되어 주님 어쩔 수가 없네요 라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치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은 어쩔 수 없다, 말씀에 반하는 너의 가르침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라고 선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타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어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주님이 원치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삶을 잘 돌아보시고요, 나는 과연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은 어쩔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가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말씀에 반하면 너를 포기하겠다라고 대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우리에게 있는 가면을 벗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페르소나라는 말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이야기하셨던 말인데요. 무엇입니까? 사회적 가면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썼던 가면을 일컫는 말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페르소나, 심리학자 카를 융은 이 페르소나를 설명함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숨은 또 다른 자아, 자기 마음속에 숨은 또 다른 자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페르소나,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고 있으며,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이 가면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이유는 이 가면을 벗어버리는 순간 세상에서 혹은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심리학자 카를 융의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은 그러지 않는다고 하지만 앞에 말한 청년과 같이 상황에 따라 맞는 이 사회적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와서는요, 교회에 맞는 가면, 또한 밖에 나가면, 즉 사회에 나가서는 사회에 맞는 가면, 가정에서는 가정에 맞는 가면을 쓰고, 즉 자신이 있는 곳에, 그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 상황에 맞게 수시로 가면을 바꿔 써가며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적 가면 아래에서 어쩔 때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죠. 그러나 밖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길을 걸어간다 이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자녀로서 중심이 없는,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인데 그러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죠. 이런 우리들의 삶에 나는 향기가 무엇입니까? 16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즉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향기를 나타낸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회적 가면을 쓰면서 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나만 죽으면 괜찮아요. 나만 죽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까지 죽이는 향기를 나타낸다 이것이죠. 각박히는 가족에게, 좀 더 반경을 넓히면 지인들에게, 또한 내가 머무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그들이 생명에 이르는 삶의 기회조차도 못 가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쓰지 말아야 할 그 사회적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자들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에게 맞지 않는 이 사회적 가면을 태워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죽음의 향기가 나타날까요? 그래서 16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다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 가면을 태우고 살아가는 자는요, 16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가면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사회적 가면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태워져 버렸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적 가면을 태우지 않고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습니다. 근데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죽는다고요? 우리 이웃도 죽는다 이것입니다. 왜요? 그 가면 아래서 살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이래? 당신을 보면 믿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기에 나는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이 말을 듣게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영혼들 살리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살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닙니다. 나에게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어져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가능하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또한 언제 가능하냐? 내가 쓰고 있는 가면, 내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서 완전하게 태워질 때 우리는 이 가면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다른 일이, 생명을 살리는 향기를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사회적 가면을 쓰고 아직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사회적 가면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면 내 얼굴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완전히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태우지 못한 사회적 가면이 있다라면 오늘 태워버리고 회복의 향기,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명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는 이렇게 사회적 가면을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을 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삶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먼저는 세상에 속한 내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는 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인성,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인성,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스스로가 아무리 좋은 인성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할지라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인성을 가진 자가 되지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좋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됩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 특히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좋은 인성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인성이 보여질 때 우리에게서 무엇이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어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의 자리에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속한 나를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 나타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단지 이 교회에 있을 때 아닙니다. 매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이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상의 잣대 이상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높은 수준의 도덕과 사랑으로 경건하게 살 것을 기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나타낸다고 할지언정 그 사람들에게는요, 잠시일 뿐 오래가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세상이 우리 기독교를,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지는 삶을 살되 세상의 잣대,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그 이상의 삶을 살면 된다, 이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노력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더욱 고백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세상은 분명 우리에게 더 도덕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우리들에게 말입니다. 더 도덕적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랑, 그거보다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도덕적 지키는 것들, 여기 교회 나가서 여기 빨간불일 때 건너지 마시고요, 파란불일 때 건널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조금 기다려줄 수 있는 성도님들, 더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뉴스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 한 맘카페에 올라온 감동준 차주분을 만났다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글 작성자 A씨는 모임 후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옆에 있는 외제차를 긁은 것 같아 확인해 보니 전에 있었던 흠집을 긁은 것 같아 가슴이 철렁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요, 곧장 차주에게 연락했으나 차주가 전화를 안 받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초조했을까요? 외제차입니다. 이것은 수리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그 A씨는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연락이 되지 않던 그 찰나에 차주로부터 문자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중이라는 이유를 밝히며 전화 대신 문자 메시지를 달라고 말입니다. 이에
A씨는 문자로 상황을 설명을 했죠. 그러자 차주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괜찮다. 크게 문제 없으시면 그냥 가셔도 된다라고 말입니다. 정확히 확인하고 자리를 떠나야 할 것 같다고 판단한 A씨는 차 확인해 주시면 안 되냐며 재차 연락을 했고, 차주는 운전하다 보면 긁을 수도 있죠. 바퀴는 돌아가죠. 바퀴는 돌아가죠. 바퀴 이상 없으면 됐습니다. 그냥 가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차주 반응에 놀란 A는 그래도 예배 끝나고 확인하고 연락 달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뒤 문자가 왔는데 차주로부터 이런 메시지가 왔다고 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시죠? 스크래치는 전에 있던 것이 아닌 새로 생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약간 긁힌 것은 개의치 않으니 그냥 타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차주가 A씨에게 말하기를 나중에 A씨 차를 누군가 혹시 살짝 긁으면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봐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라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하는데 저도 잘 안 돼서 항상 회개합니다. 차도 바퀴가 빠지거나 범퍼가 떨어지지 않는 한 그냥 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신의 차를 긁었다는 메시지가 온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차를 보기 위해 예배의 자리를 벗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차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배 시간에 문자를 보내긴 하였지만 그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한 뒤 A씨에게 넉넉한 마음을 보이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주의 행동에 이런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차주로 인하여 기독교, 교회 그리고 기독교인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는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내어지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살아야 될 삶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이다 이것입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것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 가면을 십자가 앞에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